있는데요. 그 신약 성서 학자 가운데 브레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메시아 비밀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의미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십자가와 순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왜 그러면 마가복음은 주제를 십자가와 순환으로 선택을 했는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거든요. 주제가 왕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아주 친밀감이 있는 주제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은 왕이 주제고 누가복음은 친구가 주제인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마가복음은 순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브레데가 관심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관심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주후 64년부터 69년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로마 산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가장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유대든 로마 세계든 어디든지 관계없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을 정도로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박해 시대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순환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위로를 주기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당신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그의 신학적 논리와 또 성경 해석적인 입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주제를 고난으로 택했는가? 십자가로 택했는가? 그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박해 시대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가 소유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날 신학의 기초를 만든 변증가들이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이단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인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좀 학식 있고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기독교가 진정한 믿음의 종교고 구원을 주는 종교라는 것을 글로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저술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배교자들의 문제였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구할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그들을 화형장으로 사형장으로 이끌어가는 배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와 비슷한 오늘 본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들이 쭉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환을 주제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믿는 자의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제로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체가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산상수훈과 비슷한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 속에는 순환의 주제가 이 본문 속에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염려에 두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어서 이렇게 부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오늘이 1절과 2절과 4절을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은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그런 주제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주제처럼 보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어버리되 어떻게 내어버리냐면 증서를 받고 내어버리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역사책에 보면은 당시 배교자들이 로마 관청으로부터 배교 증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배교 증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예수 믿었던 모든 것들을 사면해 준다. 이게 사면 증서처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서를 받고 내가 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이 주는 증서 하나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하나 가지고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내어버린다는 말이 아폴루사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폴루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산산이 부서뜨리다, 해고하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산산이 부서뜨리지 말라.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지워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의 제자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너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두 번의 예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몇 날 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나를 붙잡아 순환으로 끌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가 내가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곧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짝으로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보내신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나에게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포기하고 사람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을 나는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기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너희들 사랑하기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목인데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세족식 사건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는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까닭과 이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2000년도에 있던 신문 이야기인데요. 구로구에 가면은 그 쪽방이라는 방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신문 기사로만 보았습니다. 그 쪽방이 뭐냐면 구로구의 산동네에 스레트로 지붕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판자로 그 성냥갑처럼 이렇게 집이 쫙 만들어진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에 문을 열면은 바로 방이고 신발 벗고 나면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런 방 하나를 새들어서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보호자가 없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많이 산다고 그래요. 하루 자고 이제 하루 산 돈을 주는 거죠. 근데 하루 잠자는데 그때 돈으로 2,000원을 내고 하루를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PD 수첩에서 특집 기사로 해가지고 방영이 됐는데요.
거기에 사는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 PD 수첩에서 방영이 됐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얼굴을 화면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자꾸 숙이고 가리고 이러시면서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요. 가족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 그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비춰주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게 내 큰아들인데 지금 미국에 교수로 가 있고 여기 이렇게 둘째 아들인데 서울에 어디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품속에 집어넣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여기에 계십니까? 어느 날 큰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먹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갔는데 그 뒤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대부분 그런 독거노인들이 거기에 밀집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품속에 있는 아들, 가족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이 사람이 내 큰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 작은 아들입니다. 그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든지 내가 그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도 버릴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목을 내가 거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계약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은 것을 가리켜서 계약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일방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있기를 내가 작정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여러분, 원래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쌍방 계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쌍방 계약을 얘기하지 않아요. 일방적 계약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있는 창조적인 본성,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와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내어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포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문서답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에게 짝을 지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특별히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짝을 맞춰주신 까닭은 뭐냐면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그 의미로 짝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섹슈얼 이미지보다는 돕는 이미지가 창조신학의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소멸되고 왜곡되어진 거예요. 무슨 까닭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마음들이 전부 어그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도와야 되는데 서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고 혼란을 빚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조시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회복이 돼야 되겠다. 창조의 본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돕는 생활의 모습으로 확 바뀐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 속에 창조적인 본성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이제 내가 하늘로 온 다음에 오게 될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록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본성이 회복돼서 서절로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되고 변호하는 자가 되고 서로가 싸매어주는 자가 되고 덮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창조적인 본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창조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강민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애들 친구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제가 들어가서 옷을 벗는데 그 사이에 그 아이들끼리 이제 신경이가 일어난 거예요. 장난감을 서로 갖고 놀겠다고 이제 막 다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강민이 친구가 와가지고 장난감을 뺏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뺏으려고 장난감을 이제 막 달라고 뭐 홈그라운드니까 더 큰 소리를 쳤겠죠. 그랬더니 제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엄마가 장난감을 친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갖고 놀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거 줘야 돼? 내 건데 왜 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한 얘기 같아요.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장난감을 줬는지 뺏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옷을 벗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를 갖고 막 신경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세상의 일로 우리가 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갈등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니?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질을 하게 됩니까? 오늘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취할 것 취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창조적인 본성이 회복이 되면 내가 알 것을 알 수 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오늘 본문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어디로 바뀝니까? 바리새인들은 없어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딱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 온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 가버리고 집에 예수님과 제자만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조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와서 뭐 이혼 증서 써주고 사람을 내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옳습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속에 창조적인 본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본 말에는 대답을 주지 않고 동문서답하시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주님,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숨겨진 비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 이 순환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소자 하나라도 너희들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이어져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 믿음, 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박해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침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윈 형제라는 분이 중국에서 아주 큰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4년이었는데 이 윈 형제가 가정교회 집회를 하러 가다가 이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숨어 있다가 이제 붙잡은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구타와 위협과 온갖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했던 그 가정교회들을 전부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이름을 대나요? 묵묵히 있으니까 또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차례 반복된 다음에 이 윈 형제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내 주소는 천국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외쳤냐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던 가정교회가 바로 지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작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로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소는 천국입니다. 그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가정교회 예배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도망을 가서 전부 그들은 안전하고 이 윈 형제만 잡혀가지고요 7년 무기징역형을 받아요. 그 뒤로 이 윈 형제의 별명이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하늘의 사람.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내 주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나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살던 그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성도들의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 내 신앙,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끝까지 어린 소자 하나라도 품에 안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너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길 위에서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또 결심하고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조그만 이익과 조그만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며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제자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이된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